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죄로부터 구해주었다, 구함을 받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삶의 상황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구함을 받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보면 전자에 가까워요.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하진 않지만 그 죄에만 머무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황금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빚진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경험이 있습니까?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우땅날로옵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땅날로옵. 발음이 조금 힘든데요, 되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땅날로옵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땅날로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역자인 입장에서, 선교사의 입장에선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안타깝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은 교회를 하나님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밥 한 그릇을 받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없었던 나무집이, 어떻게 보면 비가 새던 나무집이 비가 새지 않은 튼튼한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섬긴 이유도, 우리 선교사가 섬긴 이유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사람에게 갚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팀이 오면 섬겨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섬겨야 될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나타나면 섬기고 사랑해주고 안아줘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갚을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예수 안에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사람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 말씀과 같이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어떠한 행실을 죽여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 그 행실을 죽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내가 직분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내가 성도라 불리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화의 삶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육체의 삶을,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또 죽여야 된다는 것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엇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빚진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구원함을 받은 자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복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양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새는 덜하지만 예전에 보면 명함을 많이 줘요. 그죠? 한국에서도 뭐 이러한 높은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줘요. 필리핀은 아직도 그래요. 뭐 시장을 만나나 누구를 만나면 명함을 딱 주면서 사인을 해줘요. 뒷면에. 혹시 밖에서 무슨 일 생기면 내 명함을 보여줘. 저희 산페드로 시장님도 그러셔서 저희한테 명함을 주면서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필리핀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문제 생기면 이거 보여줘. 아직까지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함 하나에도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양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권리가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양자의 어떻게 보면 모든 권리를 물려받은 나는 상속자야. 하늘나라의 상속자야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단어예요. 성도.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 요새는 성도님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데 성도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구글로 찾아봤어요. 성도라는 뜻이 정말로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크리스찬이라는 뜻인가? 라고 찾아봤는데 뭐라고 나냐면 기독교 신자를 여러분 높여 부르는 말이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뜻을 한자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성은 성인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인이다, 아니면 임금, 왕. 이 성자가 임금, 왕. 더 놀라운 거는 천자의 아들. 천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도, 무슨 도예요? 무리도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 패를 이룬 무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설명이 돼요. 제자. 여러분, 이 성도란 뜻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를 성령에 증언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증언하시는데 누구와 더불어 하십니까? 누구와 더불어 하세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할까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보면 어떠한 것을 증언할 때 혼자 자기가 나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해서 그 증언이 확언이 되진 않아요. 그 증언이 정말로 증언이 되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양자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가 우리와 함께 증언하냐면 나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랑 함께 증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이 증언은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보증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란 뜻 세상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 뜻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한대요.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하는데 책임지고 틀림없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 우리 남청주교회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빚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이란 뜻이, 미션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선교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미션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6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경배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선교를 해야 한다는 자에게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미션인데,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힘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하여 미션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때문에 걸림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라고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코로나 덕분에 내가 준비할 수 있고,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을 수 있고,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고, 코로나 덕분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덕분에 성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 있고, 코로나 덕분에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코로나 덕분에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인 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저희 사역 소개 영상이에요. 사진이 지나갈 것이고 영상이 보일 거예요. 그냥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선교의 여정이 저 동영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그리고 이 땅 청주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저희가 지금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이었으면 온라인 사역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이었으면 제가 한국에 나와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덕분에 한국 나와서도 주일날 설교할 수 있고요.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 선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솔트 앤 라이트 사역 안내입니다. 2005년 마닐라 남부에 위치한 산페드로 철길 빈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구나 호수 옆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서 교회 사역과 긍휼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의 본부가 되며 모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솔트 앤 라이트 믿음 센터입니다. 2020년 1월 솔트 앤 라이트 교회 믿음 센터에서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열린 연합 집회를 하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바탕가스 산호안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솔트 앤 라이트 두 분의 현지 목사님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산호안 다굴돌산 중턱에 위치한 대나무 교회는 현재 마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매월 비정기적 예배와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교회들과 한국 단기 선교팀들의 기도처와 선교훈련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긍휼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특히 빈민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와 비정기적 무료 급식 사역을 통하여 빈민 어린아이들과 노년층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 산페드로시와 협력하여 빈민들을 위한 어린이집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육에 입각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페드로시와 함께 보건소 지소를 열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빈민가를 섬기고 있으며 단기 의료 선교팀들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 혜택 제공 또한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역으로는 장로교 신학대학교 PTS에서 저희 부부가 개발처장으로 부속 초중고등학교 총괄로 교수로 그리고 법인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대면 사역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하지만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꾸준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매주 주일 예배와 매주 수요일 중보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To show the best love. in our family, in our nation and the world, Lord. Welcome to your weekly The Prayer Warriors of Salt and Light. Pray with us, pray for us. We pray with you and we pray for you.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어린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매주 2회에 걸쳐 어린이 사역 컨텐츠를 나누고 있습니다. Welcome to Salt and Light Kids. It's to be empowered always. 코로나 공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 선교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코로나 가운데도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선교의 집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선교의 집은 현지인 사역자들과 한인 사역자들, 즉 최전선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쉼터이자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현지인들의 경우 유혹 많고 영적으로 어두운 빈민촌으로부터 데리고 나와 직간접적으로 영육간의 돌봄으로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며 코로나 공존 시대의 질병 및 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와 사역의 지속성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사역자이자 동역자들의 숙소로 그리고 한국 단기 선교팀들의 숙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 구자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건축 프로젝트에 미션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선교 가운데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동네 비디오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어제 그저께 촬영한 현재 상황이에요. 그 영상을 우리 간사에게 받아가지고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스크를 아무도 쓰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 전 상황이랑 너무나도 똑같이 다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을이 이제 캄캄 마을이라는 곳인데 정말로 저희가 한국 사역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캄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많은 어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랑 같이 사역하던 사역자들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이 잘 돼서 조금이라도 돈이 생긴다 그러면 핸드폰 바꾸지 마시고 이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지역이에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선교의 집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무엇이냐면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짠하고 사용하라고 지금 코로나 덕분에 건축을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뭐 저희가 저축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선교사인 저부터 헌금할 거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하고 그렇게 십시일반 모아져서 지금 조금씩 진척이 돼서 아마 올 12월에 아마 완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교의 집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가서 시험 받고 동네에 돌아가서 다시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곳에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을 선교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 쓸 때는 데리고 나와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선교지로 더 들어가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간 접촉점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저희 그 본부 겸 우리 교회 모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옆에 빈 땅에 선교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같이 정말로 영육간에 잘 준비가 되어서 정말로 이 산페드로뿐만이 아니라 또 사누안 또 그 너머 또 저희가 저희 교회가 현직 교회가 품고 있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인데 하나님께서 또 베트남을 열어주시면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성도들을 보내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 가운데 이 선교의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미션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10만 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미션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최종 미션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왜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왜 우리가 급식을 해요? 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구원받은 자를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 빚진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더욱더 많이 양성해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또 이 세상에 유익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각자에게 주신 미션 잘 감당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남청주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